오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늘 기쁨이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40일 후에 무너집니다 라는 진단을 전문가가 와서 내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이 잘 못 지어서 40일 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집으로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 삼풍 백화점이 붕괴됐었잖아요. 만약 삼풍 그 백화점이 무너질 것을 먼저 알았다면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 가지 않았겠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들어갔다가 큰 사고를 당하곤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안전 진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인명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이니까 만약 진짜 이 건물이 곧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나오면 아마 허물어 버려야겠죠. 보강을 하지만 정 안 되면 허물어 버려야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니까. 오늘 이 땅에는 어쨌건 사람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 진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요나에게 먼저 얘기하셨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근데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싫으면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강제로 붙잡아 오셨죠? 그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요나를 또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그래도 요나는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얘기하실 때는 알아먹었으니까. 그렇죠? 알아듣고
속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건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하고는 니느웨로 가기는 가요. 하나님이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가 하면 이제 곧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할 것이고 오늘 요나의 말을 들으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40일 후에 요나를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억지로라도 어쨌건 보내서 니느웨에 이제 곧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가 부실 공사를 했다. 그러니까 곧 무너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서 그곳에 사는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 물론 일차적인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니느웨는요 굉장히 폭력적인 국가였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니느웨에 대한 연구를 쭉 보면 니느웨는요 점령을 하잖아요. 강대한 힘을 얻어서 적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그 승리하면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니느웨가 지나가는 곳은 뭐 하나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통치를 했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폭력적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반대되는 니느웨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아마 요나도 니느웨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원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도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겠죠.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도요 서로 이웃하면서 사는데 원수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수진 나라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잘 싸워요. 붙어있는 나라들끼리 붙어있는 민족들끼리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쪽이 점령하고 어떤 때는 이쪽이 지배하면서 서로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요. 사실은 좀 비슷해졌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사니까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실은 둘이 비슷비슷해져 가요. 그런데 싸우기는 또 엄청 잘 싸워요. 니느웨는 물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포함한 그 자그마한 나라들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다 싫어했어요. 요나도 싫어했어요. 그러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히려 좋잖아요. 그죠? 아 드디어 내 원수가 멸망하는구나. 그럼 가서 한번 해볼 만도 해요. 좀 물론 위험은 하겠죠. 그죠? 아니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을 와서 시장 한복판에 서가지고 막 떠드는,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신의 대리자 선지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했지만 그래도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적국에 가서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건 위험해요. 하지만 해볼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리고 내가 원수를 생각하는 우리 민족이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번 해볼만 해요. 그런데 요나는 싫어서 도망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가 도망을 갔을까요? 무서웠을까요? 무서워서 갔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도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어떤 그 중요한 틀이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잘못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너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책망하셔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당연하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못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책망을 들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런데 하나님은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책망 다음에 항상 붙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런데 너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의 말을 잘 듣고 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지만 심판의 말씀으로만 딱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실 그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던 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다?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하나의 분명히 요나에게 한 말씀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거다 라고 전해라. 예, 하나님 제가 전할게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도 전해라 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세상 말로 좀 삐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 폭력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서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러면 우리는 좋지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가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차마 내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나가 도망가 버리고 그러나 요나는 붙잡혀서 갔죠. 그래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해요.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한 말씀은 3절에 나오는데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큰 성읍에 가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건 좀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과연 그 메시지만 주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니느웨에도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입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왜요?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고 참 포악한 민족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 멸망의 때를 미리 알려주신 것은요,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는 그 겉이 심판의 메시지로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구원의 메시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은요,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고 없이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는 그래 잘못하지, 좋아 이제 너 곧 멸망할 거야,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경고하세요. 여러분, 아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잖아요. 천국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도 경고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심판하신 거잖아요. 노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에 경고를 하세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사실은 그 전에는요 수백 년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수명이 팍 줄어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심판의 메시지.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을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아주 안 좋은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던 이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말은요 이제 살 곳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살 곳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고요. 경고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심판의 날도 정하지만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거나 낡았거나 잘못 건설을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곧 무너질 거다라는, 여러분 그걸 알면 누가 거길 들어가겠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입 닫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집이 막 위험하면 그거를 아는 그 전문가가 좀 더 알 수 있겠죠? 딱 알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위험하다고 얘기하겠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여기 곧 무너질 것이니까 빨리 헐어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그 집에 안 살아. 나는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어. 입을 닫고 가만히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쁜 사람 취급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마치 요나가 나 니느웨 가기 싫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집이 위험하고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절대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두 번째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저 집은 들어가면 안 돼. 저기 곧 무너질 거야 라고 세상에 알려야 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의무예요. 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그건 거예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은요 멸망과 구원의 두 갈래 길을 두고 기간을 정하셔서 그 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좀 부실한 세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리는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세상은 부실한 세상인 거예요. 그것은 언젠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집이 무너지는 거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집이 무너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집이 무너지는 거. TV로 뭐 이렇게 큰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폭탄 넣어가지고 이렇게 뻥 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거. 또는 전쟁에서 뭐 미사일이 날라와서 그런 것도 보셨죠, 이번에. 근데 저는요, 직접 집이 무너지는 거를 여기서 봤어요. 저기 저 교회 저쪽 창문에 가면은 예전에 우리 교회 뒤쪽에 집이 있었어요. 집이.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옆에 큰 건물 지으면서 허무는 그때 내가 또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거, 그러니까 드릴이죠, 드릴. 그 차가 와가지고는 막 건물 벽을 이렇게 부시고 있더라고요. 허물려고. 그런데 재밌는 걸 본 거죠. 한쪽 벽을 이렇게 드릴이 툭툭툭 하면서 툭 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무너지면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집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여기가 무너지니까 툭 하고 이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툭 하니까요, 집이 이렇게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푹 하고 무너져. 그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지진 같은 거 나면 집이 무너질 때 무섭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거 보니까 집이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마치 이렇게 서 있던 사람이 다리를 툭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훅 하고 꼬꾸라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렇게 무너져요. 그렇게 무너져요. 그럼 이 사실을 요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니느웨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니느웨가 하나님은 떠나서 폭력과 폭압과 폭정으로 세상을 점령하며 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멸망시킬 거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고 사랑이 넘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거하지 않고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다투고 전쟁이 벌어지고 서로를 해치는 사회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사실을 교회는 전해야 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상이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멸망할 거야. 가끔 교회 안에 보면 그 메시지에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줘서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올바르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다. 뜻을 돌이키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놀랍게도 요나는 바라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요나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말씀, 요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던 느느웨 사람들이 마음에 깨달음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살았다가는 정말 저 선지자, 이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외국 사람인 요나라는 사람이 전한 저 말씀대로 우리가 멸망할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요. 처음엔 백성들부터 시작했어요. 아마 요나의 말을 듣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듣고는 마음의 충격을 받고
각자 집에 가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번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점점 번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점점 이웃의 이웃을 넘어서 마침내 왕궁까지 들어가요.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들어요. 니느웨 왕은 정말 폭군이거든요. 근데 백성들에게 퍼진 그 소식이 왕에게 들어가니까 왕도 깜짝 놀라요. 왕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과 슬픔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악에서 떠나 살기로 결심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때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칼과 같다 그랬어요. 칼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는 내가 정말 조금도 따라가지 못하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떨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왕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혹시 두렵고 겸손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이어서 아까도 말했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와 니느웨 왕이. 여러분 이제 니느웨에 어떤 일이 닥칠까요? 하나님 맨 처음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자식을 멸망한다. 뭐 이런저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멸망한다. 요나는 아마 그렇게 짧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한 니느웨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은요 바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잘못하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이건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왕이 한번 내린 그 명령은 왕도 함부로 못 바꿨어요. 왜요? 왕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 내일 딴 얘기한다? 그러면은 신하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왕은 신과 같은 분인데 어제랑 오늘 말이 틀리네? 뭐 이상하네? 임금님이 신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은요 그 왕 자신도 바꾸면 안 돼요. 바꿀 수가 없는. 왜요? 신과 같은 왕이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 이거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내 뜻대로 살면 그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지켜주겠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내렸는데 그 말씀 안 지켜. 말씀 안 지키면 심판해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떠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죄 심판하셔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계속 떠드는 사람이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러면 사탄이 뭐라 그럴까? 예, 하나님 착한 분이시네요. 예,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왜 어깁니까? 말씀대로 말씀 안 지키면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벌을 내리셔야죠. 여러분 누가 맞아요? 사탄의 말이 틀립니까?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용서해주고 싶으시는데 기회를 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계속 옆에서 세상 말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맞으세요? 막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 하신 말씀 안 지킨 걸 그렇게 내버려둬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뜻을 돌이키기를 기뻐하세요. 뜻을 돌이키기. 왜요? 당신의 백성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한번 돌이키면 계속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또 어기고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또 어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정말 바보처럼 뜻을 돌이키세요. 근데 사단은 옆에서 자꾸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사단이 이길까요? 원래대로 하면 사탄이 이겨야죠. 사탄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탄에게 알았어. 너의 말이 옳으니까 너의 말을 들을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여러분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벌을 받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당신의 백성의 죄값을, 사단은 자꾸만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 그러니까 너 입 닫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을 거니까 이제는 사탄 너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죄를 지어서 만약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해도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아무 소리 하지 마.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하시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죄의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너는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계속 죄를 져라?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뭐예요?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자꾸 돌아오라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된다. 아니 다 용서했으니까,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뭐라 그러지 아세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그 모양으로 살면 되겠어?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니? 너 벌 받을 거야. 너 하나님 떠나 차라리. 이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서 용서하신. 사단이 뭐 한마디씩 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열이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 다 끝났잖아. 너 조용.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만약 노아 시대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소돔에 살던 롯의 사위도 천사의 말을 들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 거예요. 이런 심판과 멸망의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요, 죄인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지만 죄인의 멸망을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돌아올 기한을 두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또 성도들을 보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구원의 메시지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이 메시지도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동시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함께 전해야 돼요. 함께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에게는 40일밖에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니느웨에게는 40일이 남았다지만 내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잖아요.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대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하나의 백성에게는 은혜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때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보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큰 거죠. 나 죄인도 아닌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죄인도 아닌데 뭘 용서해 주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사단의 공격은 오직 하나예요. 뭐냐 하면, 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야. 라는 게 사단의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왜요? 내 삶을 보면 좀 그래 보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난 죽는 거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그 모양이냐?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씀 지키지도 않네.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왜 네 욕심만 차리고 살고, 너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폭력적으로 살고, 계속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 허물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하나님 믿으면서 뭐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뭐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있지만, 사단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사단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다. 사단은 마치 형사사건의 저쪽 검사와 같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검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죄는 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미 다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감옥도 사셨고 벌금도 다 내셨고 손해배상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뭐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에서 이제 자유롭게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다. 이제 망할 때가 아니에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튼튼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큰 복을 누렸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 이제 알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가 더 이상 사단의 흉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거를 뭐예요? 전하라.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고 나 저 사람 나 싫어. 저 사람 내 원수야. 그러다고 해서 도망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건 그의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전에 니느웨였어요.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용서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니느웨가 있잖아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복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고통을 보시면서 그 이후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단의 입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때 참으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국가를 지키는 전쟁터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울 때 부모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고통에 귀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귀를.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건 뭐냐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의 소리를 닫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전해야죠. 이 사랑을 전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며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있죠? 잘못이 있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을 오히려 사랑하셔서 그가 돌아오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뜻도 마음에 새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